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지신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진 처음이자 마지막 의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은 주일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성만찬을 같이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거듭난 천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늘 그들이 확인하면서, 그리고 인지하면서 그들은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존 칼빈도 교회란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제대로 행해지는 교회가 정확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잘 알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인이고 증거이며 그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임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이런 일들은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성찬,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찬 예배는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스럽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 피를 다 바쳤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가운데서 떡과 포도즙을 떼었기 때문에, 떡과 포도즙을 떼는 성만찬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만찬을 우리가 떼고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의 피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자연적으로 모여서, 그것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도대체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는 떡 먹고 잔을 마시는 이런 의식으로 우리는 마치고 말 것인가?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성만찬을 떼면서 그들이 집에서 해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같은 식구들이 방이나 토굴 속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의 육신은 30년, 40년 아니면 100년 오래 살면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죽음마저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죄 짓지 아니하는 약한 육신이 아닌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육신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는 죽음까지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된 죽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드시거나 노약해졌을 때나 병약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누었던 만찬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그때 애굽 땅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세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다 먹으라.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아무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문지방에 갖다가 바르고 문설주에 갖다가 바르도록 하라. 내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양의 고기를 먹은 자와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이 지나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점없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리고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배부른데, 이건 배고픈데, 이건 고기 맛을 보는 우리의 일종의 식사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식사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 고기 맛 참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다, 그런 의미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들은 엄숙하게, 그들은 경건하게 이 양을 먹어야 죽음에서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떡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이 떡은 그냥 우리가 배고프니까 이건 떡이고 이건 빵이고 이건 그냥 우리가 맛을 보는 것, 아 이게 뭐 찰지게 잘했더라, 아니면 이거 그냥 못했더라,
그런 차원의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바쳐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유월절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진 양, 그리고 피, 곧 그것은 이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바치고 피를 바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모형이니까 그들은 엄숙하게 눈물로 유월절을 먹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제 이 유월절은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형 대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양이 되시고 우리를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모든 애식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한 다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는 이 떡과 이 잔을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눈 바로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예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성만찬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떡이 무엇이고 그 잔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식사란 말은 요즘에 우리가 정치하는 데서 보면은 식사 정치란 말이 나오잖아요. 식사 정치. 그 식사란 말은 꼭 우리가 단백질을 또는 비타민을 또 지방을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는 정도의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저 필요한 양분 조그만 알약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그냥 한 번 먹으면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버텨나갈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뭐예요? 식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고, 식사라는 말은 함께 사랑한다, 협력한다,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밥을 못 먹어서 식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그 식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이 떡과 포도즙을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히 먹고 마시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이 거룩한 백성들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만찬을 들게 될 때, 물론 학습받고 이제 아직 입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만찬에 아직은 참여할 수 없지만은 성만찬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포도즙을 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된 자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걸 생각은 그렇게 잘 못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한 10여 번 저도 그 축구를 좀 보게 됐는데, 보면서 축구 선수 중에, 나이지리아 선수 중에 하나가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이름이 임마누엘 다니엘이에요. 예, 임마누엘만 해도 이게 단번에 그냥 아주 예수 믿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구나.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또 임마누엘 빼고 다니엘만 들어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얻지를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은 그 청년의 이름을 임마누엘 다니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뛰는데,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천국 가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가 한 백성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나하고 이질감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얼굴 색깔이 다르고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다른 것 같지만은, 임마누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면은 그는 아마 틀림없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일 것인데, 저 친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내 가족이고 형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떼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피 받은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성찬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 동안 성례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과 부활이란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선물을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선물이 많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많은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하고 그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뗄 때 우리는 여태껏 기도했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죄가 회개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떼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강한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병들어 있고 오랫동안 상한 마음도 오늘 이 성만찬을 떼면서 깨끗하게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치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사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면서 이 성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